자, 오늘부터는 출애굽기인데, 자, 오늘 이 1장 50절? 50절에서 보니까 50절이란다. 출애굽기 1장 5절을 보니까 야곱이 형성했던 가족이 몇 명이야? 70. 70명이야. 그러니까 지금 그 창세기 앞정에 보면 애굽 총리를 하고 있던 요셉을 통해서 야곱과 그의 가족들이 전부 다 애굽으로 이사를 온단 말이지. 이사를 와서 쭉 살았어. 쭉 살았는데 중요한 건 여기야. 6절에 보니까 요셉과 그 모든 형제와 그 시대에 살았던 모든 사람들이 다 죽은 거야. 그리고 난 다음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점점 많아지는 거야. 굉장히 많아졌어. 그러니까 이 요셉을 알지, 요셉이라는 총리를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났다라고 하면서 뭐라고 해? 이 백성이 우리보다 많아. 애굽 사람보다 많은 거야. 그래서 만약에 전쟁이 일어나면 애굽의 내부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기를 일으켜서, 쿠데타를 일으켜서 자기네들을 죽이고 도망갈 거다 이거지. 그래서 두렵다. 무섭다. 그러면 우리가 그들한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고? 여기 써 있어?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자. 그리고 그들을 괴롭게 하고 성을 짓자. 큰 성을 짓는데 노역으로 쓰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처음부터 이스라엘 백성이 야곱의 식구들이 애굽의 종이 된 게 아니야. 무슨 말인지 알아? 왜냐면 애굽 총리의 가족들이었잖아. 그러니까 굉장히 대접받으면서 살았단 말이지. 근데 어느 순간 요셉을 알지 못한 새 왕이 일어나서 이들을 신분을 바꿔버리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노역을 시키는 거지. 막노동을 시키는 거야. 야, 성을 지어. 성을 짓는데 국고성이었던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는데 괴롭게 하면 얘네들이 인구수가 줄을 줄 알았어. 바로와 애굽 사람들이. 왜냐면 괴롭게 하니까. 근데 여기 보니까 학대를 받을수록 더 인구가 많아지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야, 안 되겠다. 더 일을 시키자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그 고역으로 힘든 노동으로 학대를 하기 시작하는 거지. 자, 봐봐. 이상하지? 봐봐. 요 총리였던 애굽의 국무총리였던 요셉의 가족으로서 대접을 받다가 애굽 사람보다 더 많아지는 인구수 때문에 갑자기 바로 왕이 이들을 격화시키는 거야. 이렇게 신분을 낮춰서 노동을 시키는데 노동을 시키면 시킬수록 점점 인구수가 많아지니까 그 다음부터 어떻게 했냐면 학대하고 괴롭히고 막 때리고 막 이랬단 말이지. 어디서 많이 보던 그림 아니니? 어디서 많이 보던 그림 아니니? 대접을 받다가 점점 안 좋아지는 상황. 창세기 나왔는데 요셉이잖아. 요셉도 그런 거잖아. 봐봐. 요셉도 어떻게? 채색 옷을 입은 아버지한테 사랑을 독차지 받던 후계자로서 독차지 받았던 그 요셉이 죽을 뻔했다가 보디발의 집에 팔려 들어가고 감옥에 들어가고 비슷한 그림으로 이렇게 형성이 되는 거야. 그러면서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 창세기 15장을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니네가 이방 사람들한테 400년 동안 종살이 할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
그러면 지금 이 애굽에서 학대받는 거는 누구의 계획 중에 있는 거야? 하나님의 계획 중에 있는 거야. 하나님의 계획 중에 너희가 400년 동안 이방 나라에 종살이 할 거야라고 했는데 애굽에 와서 총리의 가족으로 대우받다가 지금 상황이 안 좋아, 정치적인 상황이 안 좋아지니까 요셉이 죽었잖아. 그러니까 이제 그 상황이 안 좋아지기 시작하는 거거든. 그 안 좋아지기 시작하면서 점점 이스라엘 백성들은 힘든 거야. 너무 힘들게 막 그렇게 이제 압제를 당하는 거지.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히브리 산파가 나와. 히브리 산파가 두 명이 나오는데 십브라와 부하라는 사람이 나와. 애굽 왕이 부르더니 이 두 산파한테 뭐라고 하냐면 남자아이는 죽이고 여자아이는 살려두라 라고 하는 거야. 근데 십브라와 부하가 그렇게 했는가? 안 했어. 왜? 봐봐, 그 당시에 왕의 말은 더구나 얘네들은 지금 십브라와 부하는 이스라엘 사람이잖아.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 어떤 상황이야? 고통을 받고 있는, 학대를 받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야. 그런데 애굽 왕의 말을 거역할 수 있냐 이거지. 거역했다가 자기네들이 다 죽을 텐데. 근데 그렇게 애굽 왕의 말을 안 들어. 이유가 뭘까? 성경에 나오지. 17절에 나와. 왜? 그렇지. 애굽 왕이 무섭냐? 하나님이 더 무섭냐 했을 때 하나님이 더 무서운 거야. 두려운 거야. 이 말을 달리 얘기하면 21절에 이렇게 나오는 거지. 21절에 산파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했다고? 경외하였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장 높으신 분으로 인정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했어. 그래서 바로의 말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듣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셔?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그 집안을 흥왕하게 하시는 거야. 자, 여기서 진짜 객관적으로 봐봐라. 객관적으로 보면 지금 산파인 십브라와 부하가 애굽 왕이 야, 니네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여인들이 남자아이를 낳으면 죽이고 여자아이를 낳으면 살려둬 라고 했던 이 명령은 정당한 걸까? 불합리한 걸까? 근데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남자아이를 죽이라고 한 것은 정당한 명령인가? 정당하지 않은 불합리한 명령인가? 불합리한 거잖아. 즉 애굽 왕의 명령을 따르면 자기네들 손에 뭘 묻히는 거야? 피를 묻히는 거야. 즉 죄를 짓는 거야. 근데 하나님 그러면서 십부와 부하가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애굽 왕한테 뭐를 얘기를 해? 어떻게 얘기해? 야, 니네 왜 안 죽였어요? 라고 했더니 산파들이 뭐라고 하냐면 히브리 여자들은 애굽 사람들과 달라서 힘이 너무 좋아. 그래서 우리가 가기 전에 벌써 애를 낳았기 때문에 우리가 죽일 수가 없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이 말은 진실일까 거짓말일까? 거짓말이야. 그러면 산파들은 거짓말을 했네?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처음의 명령이 니네가 살려면 너희가 나한테서 무사하려면 니네는 사람을 죽여야 돼. 애들을 죽여야 돼. 라는 거야. 거기에 거짓말로 대처한 거지. 그러면 방법론이 틀리긴 했지만
죄를 지으라는 이 세상에 있는 권세자들의 이야기에 히브리 산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했기 때문에 그거를 맞받아치는 거야. 걸리면 내가 죽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그렇게 할 수 없다. 라는 거지. 그러면 하나님의 법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는 선의인데 죄를 짓지 않는 거고 않는 건데 지금 바로 왕 아니 애굽 왕은 명령한 것이 그 죄를 지으라는 거고. 그럼 우리가 무엇을 선택해야 될 것인가? 그럴 때 우리는 실질적으로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대부분 사람들이 하나님의 것을 택해야죠 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눈에 보여 안 보여? 안 보이지. 애굽 왕은 애굽 왕의 군대는 보여 안 보여? 애굽 왕이 죽이려고 들면 칼로 뽑아 들어가지고 죽이려고 하는 그 모습이 보여 안 보여? 보인단 말이야. 그러면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너가 사회생활 하거나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세상에서의 불합리한 부조리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 우리가 놓이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것인가?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부조리에 따라서 살 것인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것을 따라가려고 하면 내가 손해를 봐야 되고 눈에 보이는 세상의 것을 따라가려고 하면 나에게는 유익이 있긴 하지만 나는 죄를 져야 돼. 이것을 선택하는 것이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될 것이냐면 우리는 답을 알아. 하나님의 것을 따라야죠 라고 얘기하지만 실제로 그 상황이 딱 벌어졌을 때는 우리가 그걸 선택하기가 쉽지 않다. 하나님의 것을 선택하기가 쉽지가 않아.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려고 한다는 것은 굉장한 용기가 필요하고 믿음이 필요해. 내가 죽을 수도 있고 내가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다라는 그 상황을 내가 극복해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산파였던 십부라와 부하는 자기네들이 걸리면 들키면 죽을 수도 있지만 자기네들의 그 자기네들의 불이익을 감수하고도 하나님의 것을 따라가는 거지. 그것을 하나님이 믿음으로 보시고 그들에게 집안이 흥왕케 하는 하나님의 복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살아가면서 그런 상황이 벌어질 때 우리가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라고 하면 하나님의 것을 선택하면 당장에는 우리가 불이익을 당하지만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믿음으로 보시고 우리에게 복을 내어 주실 것인데 그 과정을 버티고 견디고 그렇게 따라가는 것이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하은이가 그런 부조리한 상황 속에 갇혔고 부조리한 상황 속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의 것을 선택할 수 있는가 없는가를 지금부터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어야 돼. 그래야지만 그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선택할 수 있다. 그것이 곧 믿음이다.